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성경으로 읽고 다양한 성경을 오늘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표준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세번역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바른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냐 영과 진리냐는 것인데,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바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개역 한글 성경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령이란 뭘까요? 그 단어를 말씀드리면 귀신 신자 신령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자, 신령과 진정.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 신령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지금껏 그렇게 또 사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나요?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전능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독하는 그런 생각을 안 드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령한 귀신입니까? 말이 됩니까? 신령이란 범신론을 말하는 다종교인들이 자신의 신들 앞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자꾸 보면 종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강단에서 종교 하는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 드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뭔가 그러면 각기 자신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정하고 믿는 그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 기독인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지금 섬기는 나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 그러면 뭐가 생각해요? 뜰범자를 쓰고 귀신 신자를 쓰죠. 그리고 말할 논자. 그래서 이 범신론 그래요. 뜨다, 물 위에 뜨다, 떠돌다, 물결을 따라 떠도는 모양, 넓다, 널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범신론은 뭐예요? 자연과 그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 또는 그런 철학관,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 불교 철학, 근대 스피노자, 괴테, 헬링 등의 사상 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어근은 신으로, 귀신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자연물들을 총망라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런 지적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성모독이 뭘까요?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지금 우리가 설교 가운데 서슴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성모독. 그 글자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 자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는데, 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 신자, 성스러울 성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성, 귀신 신자, 성스러울 성자, 이 성스러운 귀신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스러운 귀신인가?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된 곳이 엄청납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말이죠. 하나님 하면 뭐예요? 원문적으로 볼 때는 데오스 그래요. 이 데오스를 소문자로 가드, 소문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난 100년 이상 그 단어를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했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귀신, 소문자 가드도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코 하나님은 신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데오스이십니다. 또한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오스는 참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또한 이 데오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동양의 이 성경에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 보니까 일본어로 먼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일본이 전부가 귀신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고 일본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신약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귀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가운데 또 뭐 찬송하면서도 당신께 그래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에요. 어느 번역 성경도 보니까 당신으로 번역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성이 아니십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십니다. 모든 이교 종교는 귀신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란 단어를 써요. 신령과 진정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성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므로 데오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된 거룩한 명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엘로힘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잡신의 명칭인 신령이라는 단어를 좀 제발 이제는 빼세요. 쓰지 마세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언어도 성스럽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찬송하자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찬송 몇 장을 이렇게 몇 장을 드리자 이렇게 그렇게 드리자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찬송 드립시다가. 성경 구절도 페이지란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경 1장 15절로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가 맞는 거죠. 그래 해야 됩니다. 성경 몇 페이지 한 절 보고 예배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 하나 하자 예배 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표현과 섬기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저는 신문기자로서 약 45년을 사역하면서 기사일로의 내용에 아무개 목사가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을 말씀 봉독해 드렸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이렇게 기사를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하나 하자고가 그게 아니라 몇 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 서로가 덕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신령이란 귀신이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랜 전통적인 그런 관념에 젖어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개정된 번역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간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서공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 성경들이지만 개정해서 발행한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이라 하지 않고 영이라고 번역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바로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은 예부터 계속 신령과 진정이 나옵니다. 안 바꿔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 바꿔놨습니다. 이를 깨달은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설교하고 있으며 평신도들도 개역 개정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들이 모인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성경 찬송을 즉시 바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나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서 복음성가 가사에서도 하나님을 당신께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해 드렸더니 즉시 다 바꿔가지고 집회를 마친 후 그 목사님들은 다 영과 진리로 당신을 주님께로 바꾸셨습니다. 최근 침례교단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호 목사님이 당신께가 아닌 주님께 하고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 이게 말이 됩니까? 영과 진리,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한다고 하면 영과 진리로 또는 영과 진리 안에, 그런 뜻이 됩니다. 또한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알레데이아, 성실이나 정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치사 하나의 두 단어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가운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따라서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신앙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과 진리에서 영은 헬라어의 퓨노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퓨노마는 그 뜻이 뭐예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노마는 첫째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폭풍, 일반적인 바람, 또 뭐 미풍, 심지어는 수증기일 수도 있고요. 둘째로 퓨노마는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호흡은 콧김을 내뿜는 것에서부터 헐떡이는 이 호흡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셋째는 생명. 생명이, 호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퓨노마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의해 생명이나 생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넷째로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도 역시 퓨노마. 이 퓨노마는 생명의 원리로서 푸시케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푸시케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퓨노마는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는 몸 안에 제약되어 있고 마지막 숨과 더불어 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다섯째로 전이된 의미로 영이, 자 퓨노마는 전이된 의미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70인용 역본을 찾아보면 퓨노마의 히브리어 그 상당어로는 거의 항상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본을 찾아보면 이 루아흐를 퓨노마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소라 본문에 루아흐가 377회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네모스입니다. 바람. 이게 49회 사용됐어요. 아네모스가. 그리고 루아흐의 기본 의미가 바로 대강 부는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바람. 좀 더 깊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루아흐는 바람의 방향을 말씀하지만 손으로 잡을 수도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게 바람이매요.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영은 신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거룩한 영 퓨노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은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종말의 중심이지 종말론적 사건이 그 종말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도 종말론적 사건이 현실화되는 그런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교제가 강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 교제를 바탕으로 종말론적 사건의 현실화는 윤리적 요청이 따를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한다는 게 된다는 거 개혁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은 성전과 절기를 중시하던 과거의 예배가 끊임없이 새롭게 추구되어야 하는 개혁의 시기입니다.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금 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응?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새롭고도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겠죠?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퓨노마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무관사의 퓨노마를 사용하신 거죠. 이와 유사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4가지 표현 중에 나머지 3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어요. 불. 히브리 12장 29절에. 이러한 지금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 양식 및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바와 같이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은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제에 대한 진술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된 불과 망치는 공의, 불법과 죄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파괴적인 힘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철저히 속학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보면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직 철저한 파멸만이 기다릴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파멸이에요, 파멸. 에레미야 5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가서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은 표준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번역이 잘 돼 있죠. 위에서는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지니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삼키리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비유로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바위를 부수어 쪼악내는 큰 망치같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철저히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철저한 파멸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잡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 바람으로 취급되어 버린 바로 그 말씀을 무서운 불로 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전투의 하나님이란 그런 개념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이집트에 얹어요.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전투의 하나님이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는 천체와 천사의 무리까지 포함하는 하늘과 땅의 무리들이, 이 무리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편 103편 21절에서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이 말은 앞절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된 대로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또한 본문은 찬양, 그 대열에 천사들의 초청을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 그래.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늘에까지 확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절대성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았듯이 신령과 진정이냐, 영과 진리이냐 하는 말씀을 초두에 설명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호소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수개월 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방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본문 말씀은 예배자의 말씀과 마음과 정신을 다 동원해요. 동원하고 깊은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0절 보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분의 계명들과 그 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과 자신의 그 예배의 중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면 이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드려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려서요,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되 찬송을 드리되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지 말며 신령과 진정이라 하지 말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진리로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태도, 무질서한 태도, 무성의한 예배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곧 오실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진실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는다는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제테오, 이 말은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구하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인데, 이것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씀인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 또한 프로스키네오, 이것은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참된 그런 예배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우리는 이 사상을 명백하게 혹은 은연중에 드러낸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것, 절한다는 것은 종종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앙인 절하는 것은 강하게 지금 요청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께 내 믿음, 이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구속자에 대한 믿음,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의 표시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어쨌든 절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행동과 다툼을, 이게 행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분에게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 경배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특히 합당한 것이죠. 끝으로 예배드리고 축도하실 때 한 손에 마이크 붙들고 양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이죠. 마이크 잡고 하지 마세요.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옆에 스탠드가 또 있잖아요. 마이크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강단에. 마이크 잡고 하지 마세요. 양손을 높이 올리고 축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손 들고. 양팔을 쫙 벌린 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쫙 들고 양날을 높이 들고 활짝 펴고 서 있는 것처럼 천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축도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